하는 그런 장면, 등장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제가 그 농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NBA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마이클 조던을 되게 좋아했었고, 그 다음에 코비 브라이언트를 좋아했었고, 현재는 르브론 제임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항상 등장을 할 때 똑같이 하는 장면이 있어요. 손에 이렇게 막 밀가루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팍 이렇게 뿌리고 내가 왕이다 막 이러면서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유명하거든요. 매 경기 때마다 그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등장신을 찾아보다 보니까 한국 영화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등장신이 있더라고요. 늑대의 유혹이라고 혹시 아세요? 강동원 몰라요? 늑대의 유혹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 강동원 등장신은 알 거예요. 우산 탁, 미소 착, 기타 반주 막 차차차차. 늑대의 유혹 기억 안 나고요. 그 내용 기억 안 나요. 근데 강동원 우산 하면 오 그거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수상한 그녀 아세요? 아 그건 알아요? 네, 수상한 그녀. 우리 명진이 아니 그 김수현 나왔던 그죠? 네, 김수현이 나왔던 거죠. 못 뛰어 후달려 그러면서 김수현이 나오는 그 장면. 그 한 장면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그 영화를 봤어요. 못 뛰어 후달려 이거 하나 보려고. 네. 그다음에 뷰티 인사이드 기억나세요? 그 뷰티 인사이드에서 한효주가 파티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박력 있게 손을 탁 잡죠. 많이 늦었지? 야, 내일 와도 괜찮아. 와주기만 하면 돼. 네. 이진욱. 네. 그리고 저한테 가장 인상 깊었던 등장신인데 이정재입니다. 이정재. 수양대군 납시오. 그러니까 이정재가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퍼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누구였죠? 송강호? 송강호가 남의 약점을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일이다. 역적의 상이다. 막 그 장면. 이런 인상 깊은 등장신들이 있어요. 사실 제가 말한 이 영화들이요. 내용이 그렇게 잘 기억나진 않지만 이 등장신은 확실히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멋지게 예루살렘 성으로 등장하시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왕의 입성이라고 부를 정도의 그런 등장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왕, 이런 멋진 등장신과는 조금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왕의 입성이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그 반지의 제왕 왕의 귀환이에요. 이 반지의 제왕에서는요, 이 아라곤이라는 사람이 곤도르의 왕이 될 자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왕의 귀환 때는 그가 다시 그 곤도르라는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으면서 영화가 엔딩이 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의 모습은 그 아라곤하고 너무 다르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왕의 입성이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면서 그 이제 본문이 어느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막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예루살렘에는 원래 인구보다 6배나 많은 그런 인구가 모이는 그런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셨고요. 거기서 약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런 벳바게, 베다니 그쪽에 지금 유하고 계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입성을 준비하게 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그냥 나귀가 아니고 어린 나귀예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와라, 가져와라. 황당하죠? 나귀를 사오는 것도 아니고 렌트비를 주고 렌트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져와라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예요. 주인이 있는 나귀를 어디서 확인하냐면 매여 있다. 이 나귀는 매여 있거든요. 어느 주인에게 매인 나귀예요. 근데 그것을 풀어서 끌고 와라 말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또 나귀 주인이 왜 이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황당한 명령이에요.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갑자기 제 차를 키를 가져와서 막 제 차를 시동을 걸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어떠세요? 이거 황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이 황당한 상황이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6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예수님께서 말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하라. 그랬더니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그 나귀를 그냥 허락했어요. 설명도 부족하고 주인의 이해도 구하지 않은 이런 멘트를 따라서 나귀의 주인이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주인에게 전하라 하는 말씀을 보시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주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인정하고 기꺼이 자신의 나귀를 내어준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참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소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근에 타전교회 어떤 분께서 무소유를 주장하시던 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소유하고 계셔가지고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는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소유를 이야기하는데요. 뭐가 다르냐면요. 소유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소유의 개념. 나의 것, 내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대신 맡고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유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주대심과 우리 주인의 것을 대신 맡고 있다. 우리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그런 소유의 개념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소유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것인 걸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까 제가 반지의 제왕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원래 아라곤이 이제 그 곤도르의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라곤이 그 왕이 되지 않고 저기 요정들이 사는 거기 가서 살잖아요. 그래서 그 곤도르에
데네소르라는 사람이 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섭정으로 데네소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아라곤이 와서 곤도르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데네소르가 그 섭정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 간달프와 아라곤의 도움의 요청을 거절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에 소유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가 이제 쓰시겠으니 주님께서 내 삶을 쓰시겠다, 내 물질을 사용하시겠다 라고 말할 때 내 겁니다, 내 거, 이것은 나의 것입니다, 놓칠 수가 없어요 하고 고집 부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런 모습에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내어놓아라 명령하시며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나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와요. 그리고 그 나귀에 예수님이 타시도록 왕의 입성을 위한 행차가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왕의 입성의 그 행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왕이라 하면 좀 멋진 말을 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얘기해도 백마 탄 왕자 이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타고 가세요? 나귀. 그것도 어린 나귀. 혹시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어요? 제주도 가서 말 타보셨나요? 이 말이 굉장히 건장한 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탔거든요. 안쓰러워서 빨리 내리고 싶더라고요. 하루 종일 사람들을 타고 태우고 한 방향으로 계속 빙글빙글 도르니까 얘네들이 힘이 다 빠져가지고요. 빠듯이 먹고 옆으로 막 걸어요. 힘들어 막 이러면서. 심지어 저같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타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 큰 말도 지치고 힘들고 그러는데 어린 나귀예요. 어린 나귀. 그 어린 나귀에 성인이 올라탔어요. 참, 이 모양이 왕의 그런 어떤 행차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사실은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었던 말씀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의 왕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것이 예언되어졌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언을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평화는 권력, 능력, 정치적 싸움, 전쟁 이런 것들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왕되심은 세상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으세요. 부족한 게 없으신 부요하신 분이세요. 부요함의 극치를 보이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셨어요.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죄인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모든 형벌과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귀 등에는 안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깔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타십니다. 이 장면 역시도 구약에 이미 드러난 장면이 예언되어지는 것인데, 열왕기하에 보면 예후라는 왕이 나와요. 이 예후라는 왕에게 하던 행동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런 행차하시는 길에 겉옷과 나뭇가지를 깝니다. 종려나뭇가지를. 그리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왕의 행차, 승리의 개선 장군의 그 행차를 치하하는, 높이는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은 분명히 왕이 행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어요. 이 호산나는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하옵나니 나를 구원하옵소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생각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 거냐면 그냥 그 당시에 유월절 전통에 의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메시지로 지금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왕되심, 예수님의 그런 왕의 입성은 성경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리에 왕의 입성을 보고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분이 왕으로, 메시아로 인정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죠. 왕의 입성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 왕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고 온전히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이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높여지는 그 자리에는 있으나 왕 대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왕들처럼 화려하고 부요함으로 강함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으로 낮은 자리로 내려와 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신 우리의 구세주, 그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은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그 장면부터, 종려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7일, 그 마지막 7일의 그 행적들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좀 세상의 것들을 좀 절제하면서 좀 더 깊이 예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며 고백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행차를 바라보면서 무감각하게 머물러 있는 이들의 모습을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발견되어진다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깊이 묵상하는 한 주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문을 작성할 때 오늘 내가 묵상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 기도문을 작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난주간이 끝났을 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그 왕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 주님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그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도록 나의 그 청지기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인정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왕 되심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귀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며 우리의 왕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 내 가진 것을 사용하시겠다 내어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그 왕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는 한 주 되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바라보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그 7일의 행적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오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그저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 되시고 왕 되시고 주인 되신 그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는 부족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소유를 내 것이라 고집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이 나의 것이라 내 소유라 말하며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그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이곳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그 순간에는 우리 안에 부활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더욱더 차오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 감격함으로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